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이내 하나님 사랑이 없고 또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이러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 이 나라의 단면들을 보여주는데,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국가의 힘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고, 그것이 훈련돼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악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죄악이 먼저는 거짓, 두 번째로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누락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우리말 성경은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 아니,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까지 강도질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짓, 도둑질, 강도질, 도덕적으로 이제 완전히 타락해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거기 내가 동그라미 쳐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죄를 짓는 거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들의 행위가 다 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사회, 거짓, 도둑질, 노략질,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사회는 이 진실하지 못한 사회라. 하나님이 4장에서 1절에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사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지라. 다 간음했다.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들이 그 속에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또한 간음죄를 짓는 이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자, 과자를 만드는 자들이 화덕이 있어야 만들죠. 자, 화덕과 같다. 그러면서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말은 반죽에서 발효되기까지 빼놓고는 완전히 화덕이 달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음욕으로 달궈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또한 집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왕의 날에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세번역은 왕의 잔칫날이 되면 이런 말입니다. 왕의 잔칫날에, 왕의 잔칫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지도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은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무리들, 오만한 무리들, 이들과 왕이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교했다.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자, 실제 여기를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 간교하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는 것을 왜 이렇게 됐냐면, 표준세번역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간교해지는 것은 새 왕을 세우려고 이들이 간교하게 노는 거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래서 완전히 왕을 뒤집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왕을 세우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고기 줄칩니다. 내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지도자들 왕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준세번역은 7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서로 죽이고 하면서 왕권이 바뀌어 나가면서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덕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이 반역과 모발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때 마지막 부분이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오늘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회에 살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34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34편에서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인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용들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봅니다. 그가 지금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두려워서 미친 채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근데 그때도 다윗이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졌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어려울 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오늘의 이 나라의 모습들을 뉴스를 들으면서 볼 때 우리는 그때가 비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 외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려주겠다. 부르짖읍시다. 기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입니다. 나라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동그라미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민족과 혼혈이 되는,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튀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섞였어요. 혼합됐다.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을 이렇게 익히려면 한쪽이 익었으면 좀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한쪽만 익은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이미 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켰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백발이 무성하게 됐는데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한다는 말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은 외세의 힘이 국력을 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발이 된 거, 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켰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이 무성한 자같이 된 이스라엘, 그런데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망하야죠.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했어야만이 그때 죄를 뉘우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5절에서 이렇게 보여줬죠.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므로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그를 구하며 그를 의지하며 좀 살아가는,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서 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또 아수르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은 애굽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철이 없고 비둘기처럼 어수룩하구나. 이집트로 가고 아시리아로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내가 어디든 따라가서 그물을 던져 공중에 새 잡듯 낚아채리라. 그토록 못된 짓만 하는데 나 어찌 벌하지 않으냐. 자, 이제 공동번역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도와달라.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야. 아수르로도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에 가는도다. 둘 다 도움을 청하려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 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하나님이, 거기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들처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리겠다. 새처럼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거기 징계하리라 동그라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에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죠.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도 힘 있는 사람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돈의 힘을 의지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또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민족 가운데 혼합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최고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만 의지하는 것. 시편 146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인생은 영원한 도움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죽으면 끝난다. 도울 힘이 없다. 자,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 유다가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도우러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 앞에 기가 꺾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호기줄 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며 사람은 왔다 갑니다. 강대국은 강할 때 있다가 세계 역사를 보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하나님이 통치자라.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에레미야서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언제나 결실을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자.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화 있다. 그릇 같음이니라. 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기 때문이다. 패망할진저 이제는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한 자들 화를 받아 망한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망하는 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건져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제 습관화됐습니다. 거짓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또 거역합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있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악을 꾀하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더라. 그들은 돌아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과 같다. 이미 이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이예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망한다 이거예요.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죽기까지 어리석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 마지막 이들은 죽기까지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이들은 어리석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도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이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도덕적인 타락상과 정치적인 타락상을 보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하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도덕성, 정치 지도자들 놓고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두 번째, 무엇을 의지할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일시적이고 있다가 없어질 사람의 힘, 돈의 힘, 이것보다 영원한 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결실을 하게 된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술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름보다 대중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하나님, 거짓이 판을 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이러한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을 받고 결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관영했던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심판받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